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일독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인데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에게 유배를 가라고. 원래는 유배는 잘못한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선택된 사람이 유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 지역 사람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 하느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항상 그 세상에 상징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유배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어제 가톨릭 교리 강좌에 있었지만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행해지는 지금 교육, 국가기관에서 지원받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동화책의 내용들 보면 진짜로 유배를 떠나야 되는, 우리가 뭔가를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안 됐다라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유배를 떠나는 어떤 그런 행동적인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기서 침묵은 죄가 됩니다. 또 오늘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일반인들과 하느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한 이 마태오복음 용서에 관한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또 역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되고 이제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7번이 아니라 70번도 용서하라는 것은 77은 49,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이라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490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접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할 것이 아닌가? 내가 자꾸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것이고 나는 계속 당하는 것만 아니냐? 내가 마치 바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계속 이용할 것이냐? 내 이 용서를 알고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 부분을 소화하기가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7번이 아니라 이런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 말이 참 소화하기가 좀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하느님을 알아갈수록 무엇을 알아가냐 그러면 감사를 알아가잖아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지,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집중해야 되는 게 하느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고 얼마나 많이 양보해 주셨고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나를 챙겨주셨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와 진짜 나를 잊어버릴 수 있는,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100억을 탕감해 준 은총을 받았는데 나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용납 못하는 것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이타심이 됩니다.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신앙생활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사랑의 위대함 때문에 내가 소멸됩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탈출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까지도 은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이제 정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감정이 잘 안 풀려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 상처를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에 의한 상처라든가 뭐 어릴 때 보통 옆집 아저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릴 때 이제 친족으로부터 어린 나이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이건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이게 평생 내 삶을 지배하는 아픔이고, 그 사람을 내 어릴 때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참 용서한다는 게 현실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부모에게 받은 상처도 오래 갑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한국의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상처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선호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 엄마들, 옛날 아버지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자식인데 동등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차별을 받게 돼요. 이 부모로부터 받은 차별은 표현도 못하고, 이 표현해봤자 바뀌지도 않고 부모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쌓인단 말이에요. 몇십 년 쌓여서 받은 상처는 이게 굉장히 깊어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풀어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하여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용서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용서는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이제 안 풀려. 풀리려면은 딱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내 삶으로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뛰어들면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 아버지 알코올릭이었고 부부싸움 진짜 맨날 어릴 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맨날 밥상 날라다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되돌아보면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책에도 나왔지만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게 너무 컸어요. 제 영혼에 제 영혼에 주님 당신이시군요. 이게 너무나 저한테는 강력한 제 삶을 총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뭐 알코올릭으로 인한 어릴 때 상처, 이것은 뭐 그냥 오히려 더, 그래 내가 어릴 때 그런 것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또 더 이렇게 인생을 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생겼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 과거가 저를 신부가 되게 했고, 오히려 이제 극기야는 그 내 과거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것과,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워낙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받은 은총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 어릴 때부터 받은 어떤 그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맞은 기억은 없어요. 그나마 이제 만약에 거기다 막 다른 애들처럼 옛날에 시골에서는 진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막 짝대기, 그 지게를, 그 개는 짝대기가 집에는 항상 있었잖아요. 그걸로 막 제 친구들 보면 엄청 맞아, 머리 깨지고 터지고 막 완전히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맞았어요. 또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로부터도 저희 아버지한테부터도 이렇게 손찌검을 당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더 상처가 없었겠죠, 아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주님 당신이시군요의 체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의 그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한맺히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저한테는 디딤돌, 그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총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맞기도 많이 맞고 차별을 심하게 받고 그러면 쉽지가 않죠. 어쨌든 방법은 너무 강력하게 주님을 체험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것도 좀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제가 그래서 피정 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성적으로 억울하지만 해야 돼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할게요. 두 번째 방법 뭐냐 그러면,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싫은데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매를 하든 연애 결혼을 하든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고 호감이 가기 때문에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결혼하면서 사랑이란 감정을 싹트게 돼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꼴도 보기 싫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싸울수록 가장 깊게 상처를 주거든요. 원래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그렇게 상처도 안 깊어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아주 친했던 사람하고 싸우니까 그 상처가 큰 거예요. 가까울수록 상처는 큽니다. 깊고. 이게 부부싸움이 가장 큰 상처기를 낼 수 있어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상처가 돼요. 근데 한번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순간으로 그렇게 싫거든요. 이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해버렸어요. 저 사람하고. 살기는 싫어. 근데 결혼해버렸어. 어떻게? 그냥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 뭐 신부님 앞에서 했던, 주례사 앞에서 했던, 하여튼 친지 가족들 앞에서 서로 또 약속했단 말이야. 나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게 의지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감정은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너무너무 싫어. 이건 감정이에요. 근데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밥도 차려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커피도 타주고. 마음은 내가 정말 싫어. 이 사람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 하지만 내가 차도 사줄 수도 있고 밥을 차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의지의 행동이에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그냥 내 결혼한 채로 내가 찾아준다. 내가 결혼한 채로 막 이렇게 마음으로 꼴보기 싫어 죽겠지만 밥을 차려준단 말이에요. 이 밥을 차려주는 것, 말을 건네는 것, 차를 타주는 것, 이것은 의지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의 행위고 꼴도 보기 싫은 것은 감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좋아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고 사랑한다는 의지의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꼴도 보기 싫지만 밥을 차려주다 보면 때가 되면 의지가 풀려요. 감정이 풀려요. 감정이.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감정의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의 다른 말입니다. 실천적인 의미의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희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내가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의지를 수련한다고 하거든요. 내 의지를 수련하고 의지의 행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 거기에 성령께 작용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게 천국의 문이 됩니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의지의 행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은 때가 되면 풀려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30년간 차별을 받았으면 이걸 푸는데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상처를 30년까지 키웠다면 이걸 푸는데 30년이 걸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황해하지 말고 그냥 끊임없이 의지의 수련, 의지로 봉헌하는 것. 여기에 하느님이 상을 주십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대뽀적인 방법인데요. 그냥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무대뽀적으로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계속 화살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내 안 좋은 추억,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그냥 화살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 것, 당신 것, 저는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느님께 돌려둬 버리는 거예요. 전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느님 참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무대뽀죠.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느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성모님 참여합니다. 성모님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이 화살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짧지만 내 영혼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기도가 됩니다.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용서하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기지 않지 뭐 어떤 사람은 용서 불가능하다고 그냥 대충 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게요. 하여튼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뭐 무슨 말인지를 못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말 듣지 말고 존말로 할 때 그런 말 듣지 말고 그냥 우리 운명이에요. 왜? 우리는 용서 받았으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데요. 나를 앞으로도 그러지 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10번이든 100번이든 하느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없어집니다. 내 자존심, 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고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는 하느님을 완전히 사랑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